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또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좀 웃으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마귀를 대적합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합시다, 이렇게 한번 또 선포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에, 바로 오늘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집안에 돌아다니던 무엇일까요? 예, 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열대 때문이 아니라 모기가 계속 힘들게 하는데, 모기 때문에 이제 가렵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참고 이제 인내하면서, 성도의 중요한 건 인내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자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깨버린 겁니다.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앵앵거리고 뭐 이러면서 깨가지고 얘가 막 너무 힘들어 하는 바람에 새벽 한 2시 반쯤에 깨서 불을 안 켜려다가 켰습니다. 켜고 나서 그 얼굴을 보니까 딸아이가 모기가 3군데 이상 물렸는데 얼굴만 3군데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도 부어 올라오고 눈 밑에도, 그 다음에 뺨에도 이렇게 부어 오른 걸 보고 약 발라주고, 또 얘가 계속 이제 멀뚱멀뚱 있다 보니까 재워야 되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고, 모기를 이왕 깼는데 잡고 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간부터 모기 박멸에 한 30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잡다 보니까 몇 마리를 잡았는가 하면은 무려 4마리나 있어가지고,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4마리를 잡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아이를 재우는 가운데 저는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이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제가 불을 켜고 모기를 잡으면서 장황하게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해볼 때 마귀는 어쩌면 모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기는 몰래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도 없이, 물론 앵앵거리는 소리는 났지만 소리도 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가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려워서 긁다 보면 모기는 떠난 뒤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 하는 행동 가운데도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 영혼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것이 어쩌 보면은 이런 모기와 비슷한 행동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앵앵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또 마귀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어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기나 마귀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기를 잡으면서 불을 켜니까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는 모기를 잡을 수가 없었으나 불을 킨 다음에는 모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빛이 오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마귀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퐁삼을 열심히 지금 큐티 해 왔다면은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를 했겠지만, 또 대부분의 청년들을 위해서 복습 시간을 잠깐 먼저 갖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좀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크게 제가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의미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옥중 서신은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옥중 서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하고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믿음의 사역자 동지를 에베소에 먼저 파견을 해서 터를 닦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오랫도록 말씀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또한 세우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소아시아의 모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에바브라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등을 개척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또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을 들었던 또 가장 또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로서 또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제가 먼저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 구조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뼈대를 알면은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내용하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교리적인 내용,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가운데 보면은 공동체를 위한 서신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또한 강조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지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해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교회론이 강조가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또 중요한 교회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읽다 보면 고린도서 얼마나 장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구원에 대한 보편성, 복음 중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성도들이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남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6장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실천적인 면, 즉 앞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가 나왔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성도로서의 실천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잘 해야 되는가
바꿔 말하면 윤리적인 내용들, 도덕적인 내용들을 앞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만 보더라도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시작은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은 끝으로라고 시작이 되죠. 끝으로라는 건 뭡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이죠. 이제 결론으로서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시작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윤리적인 삶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마귀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건드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라는 실체가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콧 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마귀 같은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교 그 영문과 교수였죠. 이분이 한 말 중에 현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마귀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셨다라는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마귀의 더 이상 속임수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또 하나 마귀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거나 또한 마귀에 대해서 또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대 문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올해 또 동계 수련회 온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거나 그래도 그것 또한 마귀에게 속고 유혹 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주는 사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속임의 영으로서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신인, 모든 종교를 믿는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심어준 사상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 그러니까 다 많은 것들은 근본은 원, 근원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그 외 잡다한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상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믿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꼭 개신교에서 말하듯이 독선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양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지옥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져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악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런 사상이 지금 또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존재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믿으려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안 좋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행동하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즉 나도 맞고 너도 맞다, 우리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도 문제고 뭐 가정도 문제고 직장일도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 끝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생각해보고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을 봤더니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기가 와서 물고 갔을 때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6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정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띠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허리띠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 군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그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허리를 묶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옛날에 로마 시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그 군사들이 허리띠를 매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런 타이트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를 때 아마 걸치적거리고 아마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성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정직함이 우리 삶의 바로 중심이 허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허리띠라는 의미는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탄띠 정도로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띠엔 수류탄도 달아야 되고 잘 또 수통도 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진리의 허리띠가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 군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짓입니다. 이단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신천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도 너무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잠언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진리로 여러분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실함과 정직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의 모습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의로운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볼 때도 그 의로운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의로워야 합니다. 호심경은 어떤 도구입니까? 보호한다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형으로 붙이던 옛날에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그 방탄 조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서 호심경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임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신을 신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 전투 자리에 나갈 때 신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은 적의 공격에서 어떻게 됩니까? 발이 불편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면은 군화, 전투화라는 것을 지금 합니다. 그게 길이 안 들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척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길들이고 신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투화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발이 죄인이 가는 길로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의 방향은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방패, 여러분이 이 방패를 생각할 때 아마 작은 방패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그 옛날에 검투사 나오는 영화,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검투사들이 그런 그 경기장에 들어설 때 방패, 손방패를 들고 열심히 칼로 싸움을 하죠. 근데 그런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방패는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정말 커다란 방패.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은 없을 것 같은데 전투 경찰이 쓰는 방패,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방패는 무엇입니까? 온몸을 막는 방패죠. 온몸을 막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 보호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손방패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온몸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온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 무엇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성장,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그 믿음은 헛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마귀가 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깰 때 그 꿰매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잠깐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 한인 그 인터넷 사이트에 한인들 이제 그런 교제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그 보통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갑자기 거기 보니까 자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 정도 금액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물론 차로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사서 물론 한국에도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서 좀 미치겠지만 아무튼 그런 자전거를 갖고 이제 미국에서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트럴 파크 뉴욕에 있죠. 거기 보면은 허드슨 강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런 일을 했는데 미국에선 차가 너무나 쌩쌩 잘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전거 용품 파는 데 가서 무엇을 구입했겠습니까? 머리에 쓰는 뭐죠? 헬멧 같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쓰는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사면서 이제 거기 주인한테 찾냐해서 머리에 쓰는 그 자전거 탈 때 필요한 그 헬멧 구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제일 싼 거 달라고, 제일 싼 거.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제게 했습니다. 제일 싼 거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물론 안 되는 영어지만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야, 너 머리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겁니다. 아까 나의 생명에 있어서 그런 싸구려로 보호하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의미로 이제 물론 장사에 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더 내 머리를 벌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거 사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가끔 청년들 가운데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으면은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니? 예수님이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갈지도 몰라요 라고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청년이죠. 이런 청년들은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권세를 얻었다라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은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6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할 때 성령의 검,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도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 5가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격의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구약 말씀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사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고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는 것은 영적 전쟁을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와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점검하는 물품이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통 카드 아니면 신용카드나 돈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 놓고 왔으면 불안해할 스마트폰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와도 불안해하는 것처럼 과연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지 않은데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 날이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옷은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전신갑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즉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쟁에 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고 또한 사도 유다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때 우리는 세상에 또한 유혹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마귀의 간계,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 가면은 알 겁니다. 옆에 병사가 제대로 그 투구를 썼는가, 옷을 입었는가, 각 병사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체크를 해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잘 임하기 위한 태도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은 다음에는 옆에 지체들이 제대로 입었는지 살펴줘야 됩니다. 그 무기를 갖고 쓸 수 있는지, 녹슬지는 않았는지, 총을 갖고 나가는데 총도 닦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적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이 연동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옆에 지체들이 과연 저 친구는 평안의 신을 신고 있는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있는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지, 성령의 것 말씀은 날카롭게 했는지 서로 봐줘야 합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공동체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로 서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의 모습은 복음 전파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복음 전파라는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함께 성도로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또 너희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다우라고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는지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옆에 지체들도 살피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마귀의 관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마귀를 너무 우습게 여겨도 안 되지만 또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물리칠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로 온전히 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이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한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건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못해서 유혹 가운데 있는 청년들 바로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